그러면 함께 유인몰과 함께 오늘 육과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과의 제목은 말 그대로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주신 것 같은데 뭔가 읽어보고 오늘도 이제 배워보면 참 도전적이고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 참 적실한 누구보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도전적인 기도의 제목들이다 싶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인데 우선은 오과에 대한 내용은 여기 아래 그림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이제 한번 그 눈으로 쭉 따라와 보시면 되는데 아마 시작점은 여기 하트 손 모양으로 된 하트 가운데 상단에 있는 게 시작점인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의하면 바울의 기도는 기쁨에서 흘러나왔고 사랑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한 감사 넘치는 감사가 있었고 그들의 부족함을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는 간구가 있었고 또 서로 간에 피차간에 넘쳐 흐르는 사랑이 있기를 간구했고 끝으로는 주님 앞에 흠없는 거룩함으로 서기를 기도했다.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특별히 한 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은 여기 아래 큰 따옴표에 써 놓았습니다. 두 번째 줄 간단히 한번 복습하는 김에 읽어본다면 우리의 사랑이 그래서 더 깊어져야 한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훈련될수록 우리 기도도 그만큼 자라가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육과 도전적 기도의 내용을 골로새서를 통해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쭉 보다가 뒤늦게 조금 인지를 했는데 1페이지에 여기 그 9절부터 14절 여기 말씀은 잘 들어갔는데 제가 제목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또 다른 기도 이 부분은 그냥 지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고쳐주시고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여기 1장 초반에 등장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은 도전적인 바울이 기도했던 제목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빈칸을 채우는 문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빚어내는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자료는 단연 성경 자체다라고 운을 띄고 있습니다. 떼고 있는데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말을 하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측면은 어떤 종합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측면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 관점을 배울수록 우리는 기본적인 신학뿐만 아니라 기도를 더 잘 알게 된다. 그래서 한번 밑줄 쳐보시면 모든 기도의 밑바닥에는 신학이 깔려있기 마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학은 기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개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뭐 여기서는 이제 기도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때로는 그 중요성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요소 가운데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이 깔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그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 딱 우리가 이 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 입고 있는 신앙의 옷과 색깔이 그 신학의 영향을 늘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먼저는 이제 조금 시간을 쓰더라도 한 가지 기억나는 예화를 나누자면 아주 오래됐는데 요즘에도 이제 2편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저기 패션계의 그 약간 세계를 다룬 영화 중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예전 영화인데 요즘에 2도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초반인가에 어떤 우리 삶의 그 패션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하면서 했던 유명한 어떤 명장면이 있는데 어떤 그 전문가 집단이 이제 모여서 어, 이 룩에 어떤 파란색을 이제 매칭을 할지 굉장히 그 고심하면서 논의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새로 들어온 어떤 그 대표의 비서가 패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데 굉장히 엘리트 코스로 이제 그 비서로 발탁이 되는데 그 비서가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좀 무지한 상황에서는 웃기니까 아니 이 검정색이랑 저 검정색 혹은 이 파란색이랑 저 파란색이 너무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 색깔을 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면서 이 옷에 어떤 컬러가 어울릴까 하는 장면을 보고 약간 좀 그래서는 안 됐겠지만 비웃게 되는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이제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호되게 어, 꾸지람을 듣습니다. 이제 그 대표로부터 꾸지람을 듣는데 그때 그 말들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제 자신이 입고 있는 그 후드티에 있는 흔히 사용되는 그 파란색 색깔이 사실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파란색, 그 파란색 그때 거기 제가 기억하기로 셀룰리언 블루라고 하는데 그 파란색에서부터 사실 넘어와서 너가 산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유니폼의 색깔이 된 것을 너는 알고 있냐 이렇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입고 있는 그 파란색 컬러조차도 우리가 지금 여기 패션계에서 회의하는 이 회의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치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에 또 특별히 여기서는 기도의 모습도 우리가 만나고 겪은 사람들이나 또 만났던 교회들이나 공동체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신학적인 영향 안에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성경으로부터 신학으로부터 기도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정말로 진실로 깊어지게 된다면 방금 채운 과로의 내용처럼 그 영향으로 우리의 기도 또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 더 깊이 우리에게 좀 다가오고 좀 깊이 상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인지한 채로 오늘도 함께 바울의 기도, 특별히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측면을 함께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측면이 아마 이 책에서 다루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특정 기도들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친 내용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는 우리는 특별히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바울의 기도 제목과 닮아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 그래서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반적인 내용을 말했다면 두 번째는 어떤 특정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거울로서 비추어 보고 교훈을 얻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은 성경으로부터 빚어져야 한다. 이 내용을 시작으로 오늘 서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배경이 주는 교훈, 맥락에 대한 골로새서의 맥락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점을 먼저 언급해 줍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인데요. 보면 앞부분에 이제 이로써 우리도 너희에 대해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점을 해설해 줍니다. 바울은 이제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했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또 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편지의 수신자는 여기 세 번째 줄 괄호에 그가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골로새 사람인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주께 돌아온 사람으로 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구절들도 써져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그리고 비록 이처럼 방문한 적은 없지만 바울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을 이제 듣게 될 때마다 늘 기도했다는 내용은 그의 기도의 반경이 얼마나 넓은지 스스로 이제 우리에게 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 자신의 간구가 온통 내 가정과 교회 어떤 친구들 이런 좁은 반경으로만 돌아가고 있진 않은지 또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의 그 지경을 형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이런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책임이 있겠지만 여기 마지막 밑줄 친 문장 그 앞부분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 굵게 표시한 문장 앞부분부터 보시면 기도가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안으로만 향하고 점점 편협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작고 자기 중심적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아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또 귀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부분에만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멈춰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그럴 기회가 있다면 가만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관찰해 본다면 우리는 그의 기도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의 신앙이 바울처럼 넓은 지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표현되는 좀 표현처럼 좀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물론 두루뭉술하게라면 모든 곳라면 몰라도 모든 곳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하기는 물론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본 적 없는 세상 몇몇 곳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예의주시할 수 있고 그들과 관련해서 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보고 중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각자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요긴한 훈련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로 주는 좀 귀한 또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맥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만난 적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요 괄호에는 끊임없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에서도 좀 등장했던 내용인데요.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A번에 이제 앞부분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나 여러 구절들을 참고해 볼 때 그는 3페이지 두 번째 줄에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 들은 뒤로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그가 말한 표현처럼 중보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마치 그 사무엘의 표현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또 그 다음 단락에 주목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바울의 말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 것이 된 많은 복을 실제로 가져다 누리도록 해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 우리가 은혜의 수단 이런 표현들을 신학적으로도 하고 어떤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바로 기도가 그러한 수단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도를 하면서 늘상 기도했던 여러 중요한 변하지 않는 중요한 제목들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줄 내려와서 여기 굵게 표시된 부분 한번 다시 보시면 달라 끝나는 부분에 하나님의 어떤 복은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 우리가 항상 구하면 그분도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 나타난 바울이 항상 늘상적으로 자주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겠다는 내용으로 더 깊은 본문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B번을 보시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섬기려면 항상 반복적으로 이처럼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과연 바울이 항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은 무엇이었을지 이제 설명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설명의 시작에서 우리는 바울의 감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간구와 연결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썼다. 이번에도 역시 바울의 간구는 어떤 식으로든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다음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감사하는 제목은 사실 곧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건 감사와 간구의 이러한 연관성이 우리를 이런 결론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이 절박한 궁지에 처했을 때 늘 좀 기도하곤 하는데 물론 이것도 뭐 좋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바울은 여기 굵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평소의 관행대로 늘 지속적인 관심사를 유지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절박한 기도의 제목, 누군가 아프거나 이 공동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이럴 때는 물론 특정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생겼을 때 물론 이제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바울도 그렇고 우리처럼 하지만 바울은 그거 외에도 늘상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의 감사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제목들이 있었고 어떤 공동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안 될 때는 당연하거니와 잘 될 때조차도 그들을 향해서 어떤 감사와 연결된 평소에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관심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잘 또 익숙한 내용들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첫 번째로 또 언급되는데요. 거의 매번 바울은 특정 집단 내 신자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이제 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은혜의 징후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감사를 동일한 신자들이 삶 속에 은혜의 징후가 더 많아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연결시킨다. 이러한 빈도는 굵게 표시한 내용처럼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어떤 공동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은혜의 징후가 많으면 이제는 좀 A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B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막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더 풍성히 더 이런 은혜의 징후가 더 많아지기를 그러한 기도를 유지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서 세 번째 줄 보실까요? 아래 세 번째 줄 보시면 요지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의 징후가 보일 때도 그가 중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징후가 잘 보존되고 더 늘어나는 것이 그의 지속적인 그런 관심사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지속적인 바울과 같은 관심사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여기 또 내용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까지의 내용이 아마 책에서 앞으로도 좀 계속 또 겹쳐지고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그만큼 바울이 어느 공동체를 향해서나 그 공동체의 시급한 기도 제목과 관계없이 늘상적인 지속적인 그 관심사였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본받아야 할 지속적으로 관심사에 두어야 할 내용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교훈을 우리가 또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이제 또 기도의 내용이 이제 여기 4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나타나는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간구, 그것이 아마 1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4페이지 1번인데요. 빈칸부터 채워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신자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신자들에게 채워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에도 사실 나타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A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9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1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울은 신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여기서 이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라고 말할 때는 임박한 선택을 통해 정해질 자기 미래의 일면 또는 직업 등에 대한 그분의 뜻을 지칭할 때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제 한번 볼까요? 누구와 혹은 결혼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떠한 집을 구입할 것인지, 또 새 도시를 이사해서 어느 교회에 다닐 것인지, 이러한 것을 우리는 흔히 떠올리고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여기서 더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이야기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것이랑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더 보시면 물론 그 자체를 떠올리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다. 주님은 실제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초점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때가 많고 위험할 수도 있다. 주님의 뜻을 주로 내 미래, 직업, 필요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건하게 표현하려 해도 이는 대개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주님의 뜻에 대해 말하는 특징적인 방식들이 소멸되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B번부터 여러 구절을 설명해 줍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보시면 B번의 첫 번째는 이제 시편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3편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러한 내용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도 뭔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듯이 사실 그분이 이미 명하신 일에 순종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일이 그분의 뜻이고 우리의 책임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그 뜻은 이미 전제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의 관심은 그 뜻을 행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지 않았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나오는 점은 우리가 이제 저기 세 달 말씀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이처럼 새로워지면 성품과 행실이 변화되고 바로 그 변화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그분의 방식이 최고임을 직접 체험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곤 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서신의 예도 듭니다. 에베소서인데요. 아까 우리 기도에서도 잠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런 내용들, 세월을 아끼라는 내용들 여기서도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리스도인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어리석음을 피함으로써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쓰는 이 바울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고 여기서도 적용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페이지에 여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저자분이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십니다. 늘 죽을 상을 하고 투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이렇게 조언해 준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자상하게 알려주신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이처럼 별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까 선택지처럼 나열하면서 구하는 것은 그래서 미련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울 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어지는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C번에 나옵니다. 보면 그 앞에 있는 표현을 설명해 주는데요.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해라는 표현입니다. 원문의 근거에서 정확히 보자면 굵게 표시한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풀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정한 교리 체계에 대한 지식 그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각종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지며 지혜와 총명은 바로 성령께서 친히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도 시대적인 흐름, 혼합주의라든지 다원주의에 직면한 그 흐름에 반대해서 그 골로새 교인들이 한눈 팔지 않도록 또 그러한 우려로부터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쓴 것도 바로 그러한 흐름이라고 합니다. 또 역시나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하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출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이처럼 채워지기를 기도했다. 이 지식은 영적인 차원의 각종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묘한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것이겠죠. 주변 이교 문화에 이 세상에 성경에 반하는 문화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사고와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 이보다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1번에서 이야기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적실한 도전적인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아래 거기 그 손가락 표시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들어갈 내용은 성경입니다. 한번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가장 풍성하게 계시해 두신 핵심 장소인 만큼 성경을 모르면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란 요원한 일이다. 그 지식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주의 뜻을 그러니까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무엇보다 시급하게 기도해야 한다. 바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런 문장으로 여기 1번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아마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손가락 표시를 해두었는데 별표를 쳐보시면서 한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적용점으로 삼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번으로 한번 보시면 2번은 이제 목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목적에서는 10절에 나오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괄호를 채워보자면 범사에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기 원했다는 말은 곧 주께 합당한 삶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의 기대에 부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그분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말하기를 자신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께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 부끄럽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표현에 주목해서 그의 동기를 본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문장을 읽어보면 이런 어떤 적용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그분께 합당한 말이나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나아가서 더 직접적으로는 그분께 부끄러움, 수치가 되기에 이 상황에서 내가 삼가야 될 말이나 행동은 무엇일까? 그분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를 늘 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고 배우자나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쓸지가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손가락 모양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솔직히 예수를 철저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 목표는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분께 합당한,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에 더 정확히 풀어준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합당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목표를 두고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 가지 특성을 이제 바울이 기도의 끝에서 묘사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골로새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특성을 띠기를 기도한다는 점을 말하면서 이제 기도가 맞춰지는데요. 여기 3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네 가지 특성을 묘사하고 마무리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헬라어 원문에 이처럼 네 가지 분사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네 가지를 한번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시면 여기 네 번째 줄에 이 내용을 이제 예시로 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러한 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거저 값없이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최소한의 목적을 두셨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선행의 열매가 없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처럼 바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생각을 역방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그 다음 문장에도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그의 기도대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면 그 결과로 주 예수께 합당하게 행하며 그분을 철저히 기쁘시게 하는데 이는 바로 선행이 넘쳐난다는 뜻이다로 우리는 역방향으로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세히 친절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이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유기체이지 단순히 어떤 기계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결국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간다는 말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것이 중요한 목표였다고 하면서 굵게 표시된 부분 한번 읽어보면요. 그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 그 삶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순한 논리가 아니고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해야 됨을 이제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더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것으로 교훈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달려 있다. 우리가 그 뜻을 배움은 순종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그분의 뜻을 더 많이 알려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래서 세 번째 줄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요. 이렇듯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 알아갈수록 순종은 깊어진다. 그리고 순종은 다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간다는 특징을 띈다라고 두 번째 표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는 강건하여져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보여준다라는 점입니다. 견딤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견딤이 어떤 세 번째 줄에 나오는 표현 한번 보시면 이 표현에 암시된 힘은 끝까지 꿋꿋이 짐을 져 나르는 힘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런 정신을 인내로 지킬 줄 아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량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신자들은 박해받을 때 이겨낼 수 있고 모욕당할 때도 평정심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의 무한히 지혜롭고 은혜로운 섭리를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것을 그리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제 떠올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맞춰지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마지막에 읽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그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번에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살면 그분에게서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의 감사가 넘쳐 흐른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면 오직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만이 합당한 반응일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받았다. 그 복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은 필연적인 유산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의 찬양에 대한 내용이 여기 손가락 모양의 끝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마지막 이제 골로새서 사실 오늘 본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인데 16절과 17절의 찬양으로 끝이 남을 주목하면서 이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여기 보시면 손가락 모양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의 기도에 나타나는 사고의 흐름은 이처럼 복잡하지 않다고 하면서 쭉 정리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는 그들이 주께 합당하게 살며 철저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점점 더 이해하지 않고는 그런 삶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는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언급하면서 살을 입히면서 그 특성을 떠올리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그 특성은 무엇인가? 방금 배운 내용처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그들이 드려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가 마무리된다는 이렇게 정리의 멘트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의 숭고한 어떤 기도에서의 생각은 찬양으로 이어진다라고 채우면 되겠습니다. 숭고한 생각에서 그의 기도는 예수를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찬양으로 끝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한 찬양으로 끝나는 이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16절 17절을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러한 찬양으로 바울의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찬양 내용들을 한번 복기해 보면서 특별히 아까 우리가 나눈 내용들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씩 또 멈추어지는 또 공감되는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내용들이 있다면 떠올리면서 주중에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했던 공동체가 눈에 띄고 이렇게 아른거린다면 그 곳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